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록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교회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묵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에 요구하시는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4절에서 6절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걸 말해주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 또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세주로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오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8절에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뭐야? 창조의 시작이시고 또한 모든 일을 마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하는데 7 영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 7 영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어떤 보좌를 말해주고 있는가가 이제 이 4장 2절 3절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무지개가 뭐죠? 7 색깔 무지개잖아요. 7. 이 7 색깔 무지개는 우리가 7 색깔 무지개? 무지개는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무지개가 계시록 4장을 보니까 이것이 보좌를 둘렀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 그 구름에 두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7 영이 그 다음에 보니까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있는데 네 생물에 눈이 가득한데 그 눈들이 안팎으로 있거든요. 눈이 있는 눈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더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과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섰다라는 것과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7 뿔을 갖고 7 영을 가졌는데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땅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보고 있는 게 이 7 영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신 그분은 7 영으로서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가 곧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하니까 5절의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영으로서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땅에 오셨을 때는 충성된 증인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충성된 증인은 뭐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구약은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뭘 충성된 증인을 했던 분인 거냐? 그죠?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충성된 증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신약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충성된 증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은
뭘 의미하고 있냐?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말하실 때에는 그가 그러면 무엇을 증거했고 무엇에 충성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 그리고 모든 시편이 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는 얘기는 이분이 이 모든 일을 다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 이루셔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증거를 했냐?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태어나는 것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그 몸으로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아까 24장 44절 얘기했는데 47절에 기록한 그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뭘 기록되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몸으로 증거하시는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그것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사환으로서 충성됐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는 자로서 충성되었다라고 말해요. 구약 전체를 지금 무엇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묶었어요. 모세는 모든 그 성경의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일에 모세를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맹세한 그 모든 말씀을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데,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청지기로, 사환으로서 그가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하였다라는 게 기록된 게 구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에 충성된 청지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아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구약을 그대로 그 몸으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증거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를 다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었다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일을 다 들이시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천지를 짓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7영으로 전 세계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몸으로 다 이루시는데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뒷부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뭘 하신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땅의 모든 권세들, 모든 임금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 위에 머리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루실 일들을 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기초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의 머리가 되어지신 것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5장에도 23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진 교회,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니 온 세계가 모든 이 땅에 다스리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나타냈고 이 교회는 온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 족속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나중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 애굽도 또 에돔 족속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그분이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의 모든 권세의 통치자 머리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자들이 진정한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에 세워진 교회를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근데 무슨 터라고 말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들이고 그 터 위에 세워졌다 했는데 뭘 증거했느냐? 구약과 신약이 뭘 증거했어요?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걸 말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야 되고 그 피에 세워진 자예요. 예수님의 피를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해요. 18절에 그 바로 반석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면서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 뜻이 뭐냐? 반석이에요. 그 반석, 네가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뭘 돼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요.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면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즉 하늘의 그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 이 땅에 갖고 올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준 권세는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부르짖는 대로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올 수 있고, 교회가 부르짖는 대로 하늘의 것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고, 이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 줬어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준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에게 준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에게 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본인을 보이신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교회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된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충성된 종에 대해서 아주 구약에 잘 표현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에 요구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여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 종이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맡아서 관리한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 것과 같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모든 것을 다 맡아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창세기 24장 2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여기서 허벅지라는 것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을 때도 그 야곱이 가졌던 그런 어떤 의미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에게 이제 3절에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뭘 부탁하냐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앞에 나눴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 때는 여호와고 땅의 하나님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너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택하여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왜 그 말을 하느냐? 엘리에셀에게 다 말을 하는데 나의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그분이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서 가지만 절대로 얘를 다시 그로 데려가면 안 되고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으로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바로 오늘 교회에 요구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충성된 종에게 청을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척 아빌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거하라고 한 그곳에 가야만 했어요.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에게 뭘 요구해요? 아내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를 찾아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준 사명을 가지고 떠나요. 그런데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열의 의미가 2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떠나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10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덥고 사막을 통과해서 10일을 가야 돼요. 그 긴 거리, 거기다가 산도 만나요. 그 10일을 가야 돼요. 10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근데 그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으러 갈 때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0일은, 10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해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낙타는 솟은 것이 다 물주머니거든요. 그리고 안에 또 물주머니가 또 하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는 괜찮지만 이 종은 엄청나게 목이 마르죠. 그런데도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을 갔기 때문에
낙타도 목마르고 이 종도 목마른 그런 상태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을 보면은 저녁 때에 그 성 바깥에 도착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종으로서 주의 일을 맡은 그는 이곳에 와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 때예요. 그리고 성 바뀌고 우물 곁에 그가 나귀를 거기에 앉혀놓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성에 들어가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는 바로 해질녘이잖아요. 해질녘은 물길로 처녀들이 나오는 때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때가 바로 해질 때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왔으니까 해질 때 이제 물을 기르러 마을에 있는 처녀가 나오는데 마을에는 물이 항상 우물이 하나인데 제가 가서 보니 이스라엘 가서 봐도 그렇고 그쪽에는 이 물이 귀한 데라 우물을 다 갖고 있는데 우물을 파서 위에서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안에서 올라온 물이 있죠. 그렇기도 하고 비가 와서 거의 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푸게 오게 돼 있어요. 약수물 푸는데 아주 깊게 파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처녀들은 돌항아리를 메고 다녔는데 그 돌항아리 들고 이제 나오는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은 자 물길로 나오는 여자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던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로 나오는 그 여자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죠. 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갔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그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약속하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그 모든 일을 약속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성에서 물 길르러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오는데 아름답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청순한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이제 물 길르러 처녀들이 나올 때에 내가 저들에게 이제 요청을 할 것이다. 어떻게 요청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보면은 물동이를 이고 이제 처녀들이 나올 때에 내가 물을 조금 달라고 말할 것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끝에 뭐라 그래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게 알게 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에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여호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15절을 보면 이 리브가가 나오게 됩니다.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내려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가 이제 리브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여러분 11기를 와서 목이 엄청 마른데도 그 물을 줄 때까지 그가 참고 기다렸고 낙타도 엄청나게 목이 말랐는데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목마르면 못 견뎌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달라라고 말을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 소리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내가 퍼먹을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원래 그 마을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떠줘야 마시게 돼 있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마시라고 주고 그 다음에 그 낙타들에게도 내가 배부르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퍼서 돌 항아리를 들고 와서 말구유 같은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물을 부어서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낙타는 일주일량의 물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말이 10마리예요. 10마리가 그 물을 배불리 먹을 만큼 했다면 리브가가 얼마나 그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열심히로 물을 날렀겠어요. 엘리에셀 그 종과 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가 기도부터 여호와께 아뢰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건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잠히 묵묵하게 리브가가 하는 것을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에게 물을 주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마시라고 흔쾌히 물을 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가 가진 낙타에게도 물을 갖다가 그 10마리를 다 줄 때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는 기도밖에 안 했고 약속의 하나님은 그 자기 주인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가 이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 여기서 지금 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주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뭐부터 찾아야 돼요? 혈통을 찾아야 돼요. 혈통. 이 모든 기도에 하는 짓은 다 맞았는데 혈통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 고향, 내 저 족속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그 같은 족속에 같은 가문에서 이제 여자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물어보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 리브가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거예요. 손녀딸. 다 맞았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한 자인 걸 알았어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찾아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행동에서 또 배워야 할 것이 26, 27을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야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찬송하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음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성실히 행하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온 그 길을 인도하여서 이렇게 평안하게 모든 길을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를 찬송하더라고요. 영광을 취하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이 종은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이룬 일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관심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준 사명, 그걸 이루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푼 이 모든 은혜와 그 신실함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그 리브가가 집에 가서 아비부두엘과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라반이 나와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지쳤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주인의 아내를 찾았으니까 됐다. 근데 라반이 음식을 다 차려놨고 자 이제 와서 씻고 먹자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은 게 아니라 그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가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 청을 들어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내가 우리 주인이 맡긴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있었던 자기가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긍휼과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축복을 뵙고 그래서 그에게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해 해서 내가 왔고 이 얘기를 쫙 하는데 여기서도 자기는 없어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소개해요. 자기 주인의 그 아들을 여호와가 주신 그 아들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거 할 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간증에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 종은 여기에 단 하나도 자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을 전하든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신부가 세워져야 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나는 먹을 수 없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소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고 여기 내가 오게 된 것도 또 내가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여호와께서 다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간증을 다 한 거예요. 여호와만을 높였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말했으니 이 라반도 부두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걸 증거하는 일이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도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종.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자기의 주인과 여호와 하나님의 일만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먹지 않겠는 거예요. 자기의 피곤,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목마름 이런 건 없었어요. 주인의 일을 마치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 종이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서 이제 먹고 잤는데 바로 그 다음날 며칠 동안 쉬었다 가라고 해도 이 종은 뭐요?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가야 된다. 우리 주인이 이루신 이 일이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대접받고 먹고 즐기면서 자기 것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려 하더라는 거죠. 며칠이라도 좀 있다가 가라고 했는데 no.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했는데 리브가가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리브가가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모든 행함과 그 자기 주인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가 행하는 말, 행동,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종이 그러한데 그 주인인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주인인 내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모든 행동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말로만 복음이라고 막 전해가지고 전도가 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이 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게 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신실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게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는 먼저 부름을 받고 그 교회에 요구되는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너를 보니 하나님을 알겠어, 너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준 사명이에요. 그런데 말이 많은 어떤 신학, 이론을 가리켜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리켜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의 집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키고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행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마지막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난 이후에 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해요. 이삭이 리브가와 합방을 하고 나서 이제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얻고 행복하게 되어졌던 이 해피엔딩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쁘고 모든 일을 안정되게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엘리에셀은 몰랐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충성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준 주인의 요구를 충실하게 충성되게 이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요구하는 충성된 증인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상한 심령,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심령에게는 굉장히 쉽게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한 심령,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심령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절대 순복하는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저와 우리 하우스 오브 지서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찾으신 충성된 증인, 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